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세 군데에서 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두 번째 본문은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제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서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그 자체가 아니고 대상이라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을 믿느냐가 그 믿음의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믿음, 기독교적 믿음에는 항상 두 요소가 있다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사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이 믿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사건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편의 사이드, 인간의 사이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믿음은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제가 어찌 염치가 있지 감히 그렇게 덥석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제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예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하고 또 진행되었고 이렇게 그 믿음의 절정에까지 올라갔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요소를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이삭을 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하나님 사이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믿음의 조상 세 분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적용되고 다 해당돼요. 요셉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이제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각각 언약을 체결하고 반복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믿음의 조상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하기 때문에 그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 적용되는 내용을 꼽는다면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으로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먼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같은 데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내 눈이 닿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땅을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손,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럼 세 번째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 부동산의 약속일까요? 또 씨를 주겠다. 이 씨도 물론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저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런 건강장수 부귀영화 그걸까요? 다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의 복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도 받게 되고요. 씨도 받게 되고 그런 복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작 내 안녕, 나의 가족과 나의 일신의 어떤 잘되고 못됨
그런 거에 목매달기 쉽습니다. 그런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보면 성경 이야기는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보면 가장 큰 그림은 이 4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단어가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역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반역이 있었고 그 사탄의 반역은 인간에게로 이어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들,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싹 심판해버리고 다시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왜 그런가, 왜 선악과가 있어야 하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사실은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 먼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속의 시발점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구속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은 이 구속의 약속이에요. 결국은 이 온 세계를 인류뿐 아니라 자연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 있죠. 지금은 구속이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속이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한 개인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 나만 잘 따라와봐. 나만 잘 믿어봐. 그럼 네가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셋 중에 땅과 씨와 이 복, 이 땅은요,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결국 그 땅을 보기는 했지만 자기 땅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기껏해야 무엇이죠?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하나 산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땅의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얻은 씨는 이삭 하나였어요. 이스마엘은 실격이고 이삭 뒤에 태어난 후초의 소생들은 다 아닙니다. 이삭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묘지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얻은 게 전부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이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강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얘기를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땅과 씨와 복, 이 셋 중에 복은 구원이에요. 결국은 구원인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셔도 자손이 번창하기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자기 자손들이 살아야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땅은 자동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의 그 성취는 미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죠? 일단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땅에 대한 약속은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이 사방과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계까지 땅을 다 회복해요. 그러니까 땅은 지금 아브라함 당대에는 어차피 주시려고 하셔도 주실 수 없어요. 자손이 있기까지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면 씨에 대한 약속과 결부되어 있어요. 씨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얻는 것, 그것은 당대에도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잘 살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결국 구원인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있어야 결국 나중에 이 구원의 복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씨예요. 씨.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자손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실수를 하고 그런 후에도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삭을 얻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이삭을 얻는 사건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얻는 그 믿음, 이삭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서 두 저자가 다른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아까 읽은 창세기 15장 6절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 즉 씨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바울은 이 사실에서 그의 유명한 칭의론을 발전시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앞부분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앞쪽을 이야기하지 않고 뒤쪽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자 사람들 중에 오해를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함을 무시하는 바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그 말은 맞아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걸 야고보는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게 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고 산 믿음이라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역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뒤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이 둘은 둘 다 필요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도 중요하고 창세기 15장의 사건도 중요해요. 오늘날 구원론이 왜 혼란에 빠지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을 알파 관점이라고 합니다. 출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나중에 15장에서 출발해서 22장까지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22장은 뭘 보여주냐면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22장이에요. 그래서 이 22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오메가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마음에 영접하고 작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의 삶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죠? 구원의 확신이란 이렇게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완성될 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자동적이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확신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시작된 일이 끝까지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편으로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절대로 해소시켜서는 안 돼요. 긴장을 풀어버리면 한쪽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22장에 가기까지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런 율법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5장에서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네 구원은 완성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뭐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 그러나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런 이상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15장 6절에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시점은 할례받기 전이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율법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율법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할례로 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해줘요. 그것이 칭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건데 하나님과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죠. 내가 흠이 없어야죠.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죠. 듣기에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누더기 같은 거예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내가 구제 많이 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건 다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내가 행한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내가 내 자격을 갖추고 내가 행한 어떤 일이라든지 나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평생 노력을 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좌절감을 느끼고 늘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만 우리는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 믿음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22장, 이제 22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모순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고요. 맨 성경의 뒷부분의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론은요.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같은 말이에요. 시험이 따로 있고 유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일이 시험이 되거나 유혹이 되는 것은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내 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시험을 하세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의 예가 그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으로도 시험하세요. 욥의 예가 그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보내실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근데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개입해 있는 제3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가져다 줄 때 어떤 목적으로 가져다 주려고 하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볼 땐 시험이고요. 사탄의 목적에서 볼 땐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내 반응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헤쳐나가면 내 믿음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테스트하시고 내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욕심에 빠져서 또는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 그 일은 나에게 유혹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유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나 이제까지 하나님 믿어온 것, 나 포기. 이제는 나도 그만두겠어. 아니 도대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지가 몇 년인데 그렇게 25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더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평생을 기다리게 해놓고 결국 딱 한 명 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는 또 뭐 그걸 바치라고? 하나님 나를 갖고 노시나? 우롱하시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수도 있다고요. 믿음을 팽개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것은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시험이 좋은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투철해요. 새벽기도 안 빠지죠. 수요예배 안 빠지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죠. 성경은 뭐 수십 독을 했죠. 매일 기도 열심히 하죠. 금식도 하죠. 새벽기도도 안 빠지죠. 자, 이런 사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까지는 좋은 줄 알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나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굳세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시험하세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가 보세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충격일 텐데 이삭을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마치 지금 우리말에 좀 염장을 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는 모두 다 알아요. 부모들은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100번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자식을 제가 바칩니까? 부모는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어떤 저자가 쓴 책을 읽고요. 그분이 Out of Question into Mystery, 우리말로는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 1월 6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밤에 공원에 갔어요. 딸에게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어요. 그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내가 별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딸한테 그렇게 말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거기서 죽입니다. 딸에게 그 하늘의 별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딸을 죽였어요.
왜 그랬는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크리스마스 페이전트에서 크리스마스 그 어떤 행사에서 딸이 별로 연극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연극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딸을 바쳐라. 그래서 이 남자는 그날 그 자기의 사랑하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딸을 죽이고 그 딸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경찰을 부르라고. 내가 내 딸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문 기사를 읽고 경악하지 않는 사람, 통곡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이 사람은 극단적인 광신에 빠진 사람일 거예요. 어쩌면 제정신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딸을 미워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레너드 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두 가지였다. 그 시험은 첫 번째는 순종의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의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주신 시험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시험에는 아브라함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의 시험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왔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야 한다고. 그리고 깊이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 항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오히려 그 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레너드 스윗은 설명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너무너무 두렵고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길이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3일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되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굳게 결심했는데 제사 드릴 그 땅이 한 2시간 정도 가는 곳이라면 후닥닥 해치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3일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네가 3일 동안 한번 진짜 네 믿음이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너 한번 견뎌봐라 하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3일 길 동안 걸어가서 거기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해보고 속으로 어떤 생각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주저함이 없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이 무슨 어느 정도 내가 신용하면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칼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부르셔서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내 믿음을 알겠다.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건져내실 수 있다. 생명을 꺼내실 수 있다. 없는 것,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끄집어내실 수 있다.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니 그저 믿는다라고 대답해 드리자가 아니고 정말 믿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아브라함이 15장의 믿음이었다면, 자, 22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또 주시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99세 때, 그러니까 100세 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또 하나 주실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에게서 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바이패스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는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삭을 통해서 그 단수인 씨, 결국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건데,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장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입니다. 15장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 두 믿음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수없는 이런 그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드디어 22장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씨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아들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아들의 중요성은 이삭 때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 절정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신앙의 최고 경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최고 경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내어놓고 나서 뭘 깨닫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초콜릿이든 캔디든 뭐 이런 것을 많이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이 아이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그 선물을 이 아이가 나보다,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아빠를 더 좋아하는가를 테스트해요. 그리고서는 너 그 초콜릿 아빠한테 도로 줄래? 아빠가 굉장히 먹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해요. 제 의도는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초콜릿을 나에게 주는 순간 나는 다시 돌려줄 것이며 이 아이를 껴안고 뽀뽀할 것이며 극히 칭찬할 것이며 초콜릿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덤으로 줄 것이라는 게 저의 계획이에요. 저는 초콜릿이 탐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아이가 너무나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묻습니다. 그 아빠 도로 줄래? 아빠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이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진짜 줘요. 저한테 아빠 도로 가주세요. 그렇게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아이들이 물론 그러지 않죠. 대부분 아이들이 안 준다고요. 그러나 초콜릿을 뺏자는 게 아빠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초콜릿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초콜릿 누가 준 겁니까? 처음부터 아빠가 준 거죠. 초콜릿을 뺏자는 게 아빠의 목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빠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네가 아빠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의 심정은 그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결국에는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하자고 한 일은 아니고 진짜로 한 것이지만 그 일이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결국은 바치려는 신용하다가 만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 일에는 거기에 숫 양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번제할 어린 양은 이상 네가 아니고 거기 매달려 있을 것이다라는 거기서 그치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나의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당신의 이삭,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 신앙은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신앙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고 다 예배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님 사이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이드는 크게는 언약이고 구체적으로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출발했을 때 이제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모든 언약의 그 첫걸음이 이루어져요. 그 언약의 성취에 단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땅도 아직 아니에요. 땅은 막벨라 그 밭 하나인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의미가 아니에요. 복도 아브라함이 그냥 거부로 살았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의 성취의 출발, 첫걸음은 씨예요. 씨. 그 씨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믿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바른 관계에 놓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후손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후손을 위하여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내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전에 너는 너의 이삭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신앙, 이삭을 죽인 후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신앙이 없었다면 그 순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에서 출발하고요. 순종에서 완성돼요.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장의 그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뢰와 순종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에 한 줄을 매놓고, 그 긴 폭포에 줄 하나를 매놓고, 이제 어떤 고개사가 그 줄을 왔다 갔다 건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이 고개사가 그 다음에는 의자를 이렇게 들고 또 왔다 갔다 해요. 별의별 묘기를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로 시범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 고개사가 묻습니다. 당신 중에 자원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고개사가 정말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넜다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박수 쳤어요. 그랬다면 나가야죠. 믿었다면 나가야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막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믿느냐? 하나님은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내가 정말 믿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느냐가 드러나는 모습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한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 진리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이었구나.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이전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신 것을 이제는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지 않겠나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서 이삭을 조금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이삭의 생애는 굉장히 간단하고 짧습니다. 우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죠?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삭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이삭과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라고요? 자기 힘, 자기 노력. 그래서 이것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성취로 태어났어요. 자, 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생애에서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만 보시지 마시고 이삭의 순종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갈 그 장작더미를 자기가 짊어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뭐만 들고 가냐면 불과 칼만 들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 아들이 지금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13살, 둘째가 11살이에요. 제가 11살짜리를 생각하면서 장작을 그 걔한테 내가 준다. 걔는 아마 푹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번제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할까요? 꽤 큰 장작더미가 필요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어린아이가 집니까? 우리 큰애는 지금 13살인데 아마 어느 정도는 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금방 힘들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은 적어도 15, 16세는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기에 충분한 장작더미를 자기가 메고 갈 힘이 있었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그럼?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 나이 플러스 10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동의 없이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티네이저 15, 16세 난 그 아들이 도망갈 때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115, 16세 된 할아버지일 때. 이삭이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삭이 첫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어쩌면 이런 말도 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약속을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충분히 추측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뜻에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 자신도 아버지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출발부터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삭의 일생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아버지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짝지어준 여자랑 결혼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자기 그 옛날 고향에서 이렇게 와서 결혼하죠.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죠?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 같아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와이프를 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가 오자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녀를 깊이 사랑하였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삭 부부에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줘요.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혹시 후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첩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전생애가 어디 요약되어 있냐면 창세기 26장에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 26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축소판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비멜렉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근데 이삭이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삭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요.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삭이 우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국 요약하면 이민 갔다는 얘기, 아들 얻었다는 얘기 이 두 가지라 그랬죠. 이삭 이야기는 줄이면 우물 얻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얻을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서 파요. 이런 이삭의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삭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삭은 이미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이 순종을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자기 목표를 성취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어지는 대로 받고 안 되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그러자 우물을 몇 군데를 팠는데 맨 마지막에 팠더니
더 이상 와서 사람들이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자기가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여러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내다보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것이에요. 이삭의 그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묵묵히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이삭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셨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은 아까 약속이라 그랬죠. 무엇이냐면 이삭의 모든 삶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배우려고 할 때는 이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속의 성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 여러분이 제가 내일의 주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제 이삭과 정반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그 원형에서 이삭 사이드가 있고 야곱 사이드가 있어요. 이삭 사이드는 순종입니다. 근데 야곱 사이드는 내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고 묵묵히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의 생애에서 제일 큰 실수는 마지막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일어납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들사람이고 터프가이고 그랬어요. 아마 이삭이 자기가 굉장히 그 소심하고 성격이 이렇게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그 큰아들이 남성적이고 사냥꾼 기질이 있고 터프하고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이삭은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있으면. 근데 이삭이 총기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말년에 그런 이제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죠.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와서 방성 통곡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죠. 근데 이삭이 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잠시 총기가 흐리고 영성이 무뎌져서 실수를 하지만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삭의 믿음은 순종에서 일관해서 잠시 흔들린 적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여러 모습 중에서 특별히 순종 사이드를 대표하는 게 이삭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쪽인가? 근데 야곱은 이삭보다 훨씬 스토리가 많고 깁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병을 알려면 건강한 사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을 알려면 병세가 아주 두드러진 환자를 접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병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 믿음에 있어서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도록 야곱의 스토리는 깁니다. 이삭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읽을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야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길게 풀어가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러 병적 현상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아브라함이 도달한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난 후에 생각해 보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뜨렸어요.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누가 보증하냐면 야곱이 보증해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삼촌 라반에게 쫓겨올 때 삼촌과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를 당신의 손에서 구출하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면 내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Fear of Isaac.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야곱의 뇌리에 가장 인상 깊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 그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라반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 자식이 우리를 존경해 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 훌륭하다 어쩌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당신 날 너무 모르는군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나에 대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일평생 경외했던 하나님, 이제 나도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때 아마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종합하는, 이삭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일생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좀 더 깊이 각자 묵상하시면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삭처럼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